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자로 불러서 싸우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예배가 예배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은 은혜를 다시 한번 베리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곁에 마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정말 온전한 예배자를 모시기로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을 믿음의 찬양들이 아버지 우리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봅니다. 무릎 꿇어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주님의 곁으로 우리들을 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 엄청 놀라운 일들, 사람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기적이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에 대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첫 단추가 바로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던 결혼식에서 이제 깨어지죠. 이 가나 지역은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그 가나 그 나라는 아니고요. 이제 예루살렘 북부 지방에 있었던 그 동네의 이름이 가나였습니다. 이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이 설명을 보니까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초청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청을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마 예수님의 친인척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친척들을 결혼식에 초대를 하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 중에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그런 예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인 이런 상황인데 이 일상적인 상황에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뭐냐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결혼식에 있어서요,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였어요. 현대에도 보면 우리 결혼식장 가보면 뭐 술 같은 게 좀 올라가 있죠. 뭐 소주 잔도 있기도 하고 뭐 맥주도 있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포도주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이 당시에 포도주가 없으면 손님들에게 아주 큰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날 미역국 먹는 게 당연하죠. 생일날 미역국 안 먹으면 뭔가 좀 어색하고 허전하잖아요. 그냥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결혼식을 갔는데 포도주가 없어. 그럼 허전하고 이상하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는 뭐야, 뭐 결혼식 준비를 개판으로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나서기 시작해요. 친인척이니까 아마 그럴만하죠.
아유 큰일 났네, 내 조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뭐 자매 형제였을 수도 있는데 내 가족이 결혼하는 날에 이거 좀 욕 좀 먹겠는데 안 되겠다 하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서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야 예수야, 야, 포도주가 없어서 곤란하다는데 어떻게 방법 없겠냐?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엄청 놀라웠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12살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수없이 많은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 모아놓고서 거기서 막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특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야 여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떡하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선을 그어요.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야박한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자기 친인척의 결혼인데 그래서 큰일이 났는데 아 그게 무슨 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박한 분인가? 근데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첫 번째 일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의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바로 직전에 어떤 본문이 등장을 하느냐,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제자로 부르면서 너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뭐였냐면 이제 나다나엘에게 의심이 너에게 좀 있지? 너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많을 건데 내가 너랑 같이 지내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는 지금 나다나엘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게, 너의 의심을 다 없애줄게 라는 그런 머리에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스탑한 거예요. 뭐였냐면 무언가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사건, 그 어떤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런 생각은 있지만 한 가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딱 선을 그은 건데 그게 무엇을 기다렸느냐, 이에 대한 단서가 마리아가 한 말에 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가 본문 아마 만들어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좀 겁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나랑 상관없습니다, 내 때가 아닌데요? 근데 그냥 마리아는 거기서 다이렉트로 그냥 꽂아버려요. 하인들을 불러요. 그 거부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예수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할 건데 그대로 해 라는 말이에요. 자, 자세히 봅시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일할 것을 믿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 거라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무언가 기적을 행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저 마리아가 봤던 거는 12살 시절에 그 율법학자들과 토론했었던 거, 그 예수님을 임신할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이 임신했던 거, 그 정도만 있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던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막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요. 자, 그리고 이 마리아의 말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이 어떤 말을 할지 몰라요. 자, 그냥 포도주가 없는 거 그냥 포기해라, 혹은 돈 줄 테니까 사와라, 대충 이런 것들로 때울 수도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요. 그쵸? 자세히 봐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이제 포기하자 그래서 따르라는 거고요.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근데 이때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걸 기다렸냐면 선택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걸 기다린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전까지는요, 결혼식의 주관자가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막 행하고 막 베풀고 있었던, 그 안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객일 뿐이에요. 손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굳이 앞에 나가가지고 막 하는 게 설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해라.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라.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예수님께 넘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바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살아있어 라는 걸 듣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선택권을 넘기십시오. 이게 방안입니다. 예수님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막 일하고 싶다고 하면요, 예수님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할 때 자녀가 하고 싶은 걸 다 막으면요, 주체성이 없게 자랍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자란다고요. 예수님도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딱 거기서 주체성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일할 자리를 마련하라고요. 자, 어쨌건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적이 여기서 보이냐?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정결 예식법에 따라서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정결 예식법에 따라서 준비된 그 물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 항아리 채운 그 물을 가지고 왔더니 그게 포도주로 바뀌어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결 예식, 그 당시에 왜 정결 예식이 필요했냐면 그때는 갈릴리 요 지역 주변에도 광야예요. 그러니까 먼지 다 맞으면서 집안이 오거든요. 모래폭풍 맞으면서 집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을 때. 그래야 병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들은 항상 그 객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놔요. 이 물은 무엇을 위해서 쓰이냐면 발을 닦아주고 손을 닦아주는 것에 쓰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바꿔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물이 너희들을 깨끗하다고 생각했느냐? 이제는 나의 피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자들하고 나눠주면서 이것이 나의 피니 먹으라. 이게 성만찬식,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게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죄사함이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에, 나의 피 흘림에 있다라는 것이 이미 여기서부터 보여져요. 예정된 거죠. 그러면서 포도주를 막 돌려줘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진짜 엄청난 기적입니다. 화학약품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연금술이 이런 게 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물 채워서 물 떴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잘 보십시오. 이런 기적은 있었는데 결혼식을 주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진짜 이 당시에 가장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푼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었나요? 평범하게 흘러가던 삶 안에서 그저 결혼식에서 욕 안 먹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쵸?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픈 자가 막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유혹을 안 먹은 정도일 뿐. 그냥 평범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뿐이에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다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우리는요, 특별한 것들을 많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었나요? 그리고 지금 그 어른이 되어 있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모두는 아닐 수 있겠지만, 몇몇들은 이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요,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했던 어른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교회 밖에서도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되게 존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위로의 말에 많이 얽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났지 않았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거는 못난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평범하다라고 표현해요. 특별한 몇몇이 있고 거의 대다수는 평범해요. 근데 우리 모두 다는 특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함을 많이 원해요. 특별함을 많이 원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뭔가 엄청 놀라운 것들을 막 스펙터클한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나는 무언가 엄청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은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나의 삶이 서울 펜트하우스 살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많은 돈이 있었으면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기도 한다고요. 근데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펜트하우스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은사예요. 그래서 재능이라고요. 그래서 달란트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꿈꿔요. 거의 대다수는 평범한데.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가요? 무언가 특별함이 없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예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평범한 것 또한 기적으로 만들어진 삶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평범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다고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천국 모르겠다. 너무 먼 이야기여서 그저 오늘의 삶이 좀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 오늘 지금의 삶에 그냥 충실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답변은 이거였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 땅땅해지는 거다, 삶이. 이 땅땅해진다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닐지 몰라도,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내가 엄청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닐지 몰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좀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저 내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는 게 얼마나 나중에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질까요? 내 자녀와 놀러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친구와 같이 뭐 엄청 특별한 건 아니어도 치킨 하나 뜯으면서 같이 영화 보고 놀고 하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거 특별해야만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평범하면 돼요. 내가 건강해서 산을 탈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해서 러닝을 하고 내가 건강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 순간, 그저 엄청 더운 이런 날에 에어컨 밑에서 이불 덮고 잘 수 있는 그 평범한 그 순간,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조차도 기적이라고. 그런 순간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특별에 매여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요. 세상은요, 특별한 사람들을 이뻐하니까요. 이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발견돼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싫은데,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한 비전을 품으라,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헌신하라. 아니 뭐 그러면은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뭐 다 버림받은 거예요? 저는 이런 메시지가 너무 싫어요. 특별한 사람들은 그냥 특별한 거예요. 평범한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좌절한다고요. 나는 왜 비전을 안 주시지? 나는 왜 은사를 안 주시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것들을, 그런 순간들을 나에게는 안 주시지?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내가 기도 적어서 그랬나?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런가? 아니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게 우리를 지탱하고 계신 것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거 하는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걸 이루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전부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그 물들어서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 하죠.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나를 사랑하고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특별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대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바로 요 영역에 있어요. 요 영역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 내면을 진실하게 들여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 내 모습이 좋다고요. 자, 그러면 나타나는 영역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나 이만큼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야, 너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평범함을 선택하십시오. 딱 하나, 그냥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거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특별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평범함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하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대단해 보이죠? 아니요, 지극히 평범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낮아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요, 내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 나의 특별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많은 헌신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욱더 진심인 사람, 무언가 엄청난 것을 이루어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듯 부르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깊숙하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은 특별해지기를 원하고 있나요? 혹은 그래가지고 특별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이 좋고 무언가 이웃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이 좋아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모습의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아닙니까?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평범함에도 가득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몇 되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평범함 가운데도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걸 배워나가야 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풍성한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주님을 순수하게 하는 것 되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나의 삶을 주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특별한 가운데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모든 삶을 말씀을 되는 진심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약함도 모두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아버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 내시고 아버지 우리를 내어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슴으로 엎드려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가운데 다시 한번 엎드려봅니다. 아버지 그런 못난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다시 한번 엎드려 봅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특별함을 쫓고 그래서 그 특별한 나를 사랑하고 있던 건 아닌지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특별해지는 것을 더욱더 꿈꾸고 있었던 건 아닌지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하진 않지만 그 평범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 특별함 가운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